집사님, 예,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선승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큰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의지할 곳이 없이 전쟁과 지진 그리고 질병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며,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생활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지진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었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료되게 하시고, 또한 지진이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약하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지을 때 즉시로 애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우리의 부패한 죄성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거대한 장벽을 벗어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기 쉬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한 어린 아이들과 연료하신 분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 바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768쪽인데요. 욥기 8장 8절부터 22절. 예, 여기 온풍기 하나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욥기 8장 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소망구역 특성 있겠습니다. 제가 뭔가 빠뜨리는 것 같아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찬송 주제 제목은 아니지만 이 찬송하면서 강종욱 집사님 케이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없게
우리 정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종목 집사님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밴드를 통해서 예배는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참 예배 참석하시고 계신데, 뭐 지금도 예배 참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종목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참 우리 삶에 또 이 땅에서 얼마나 굳건한 원리인가, 얼마나 큰 철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응의 원리를 봤을 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분명 너 죄 때문에 온 것이 틀림없다. 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보응을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원리는 내가 특별한 영적 경험과 계시를 통해 또 얻었고, 동시에 우리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의논한 결론이니까 너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권면했습니다만은 욥은 자신을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내게 없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빌닷은, 야, 만일 내가 네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하면 네 자식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너희 집에 내리시는 것 아니냐. 너 그거 한번 스스로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의 책임의 연대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죄가 아니면 네 자녀들의 죄라도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사람들은 연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 스스로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다 기뻐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법이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개체로서, 개인으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로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저홀로 살 수 없죠.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요, 사회 환경이 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서로 분리하거나 완전히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죠. 이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은 이런 연대의식,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월드컵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월드컵에 은혜를 받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은 16강에 올라가고 우리는 도저히 16강에 올라가지 못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일본은 16강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 안 됩니다. 16강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16강에 올라가도록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고 다 웃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16강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적으로 16강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 혼자 많이 받았어요. 근데 8강에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8강까지는.
일본이 안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왜 8강, 16강 올라가는 게 그리 간절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국이 16강 올라가면 내가 뭐 월급을 더 받습니까? 예? 나한테 뭐 떡이라도 누가 하나 사줍니까? 왜 16강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예? 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지으실 때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고 두 사람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물론 부부로 지으셨지만은, 그리고 이 둘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남녀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사실 부부 관계만을 국한한 어떤 원칙을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를 대표할 뿐 아니라 부부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하나다. 그리고 아내를 남편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부부만 하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인류 안에 존재하게 될 모든 다양한 개체와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라고 하신 것은 사실 모든 인류가 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원리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우리가 아내와 또 남편이 더불어 하나 될 뿐 아니라 자식과 부부가 하나요, 형제가 하나요, 이웃이 하나요, 온 인류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됨의 성격은 인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온 인류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 취급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개개인을 상대하시기도 하지만은 한 묶음으로 취급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에 대한 책임도 처음부터 연대적이었어요.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담의 죄에 대해서 그 모든 후손이, 모든 인류가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범죄에 대한 죄책의 경우에서 보듯이 죄의 책임은 연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또 이후에 보면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다가 이 포로로 잡혀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심판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범죄한 그 결과를 이 세대에 물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심판은 당대 유다의 죄뿐 아니라 그 대대의 죄를 그 시기에 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온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온 열조와 온 반백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열조의 죄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이 우리라고 할 때 단순히
그 당시 사람 또는 다니엘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해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자손들을 통틀어 우리라고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패역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물론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여 알리시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그 모든 세대의 죄를 예수님을 죽이는 이 세대가 다 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연대적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대조되는 원리가 있어요. 즉 개별적인 책임에 대한 원리도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다시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얼핏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원칙, 즉 연대 책임의 원칙과 개별 책임의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유효하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 책임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은 이 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 너무 가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개인만 처벌하시겠다고 그 뜻을 밝히신 것이지 연대 책임의 원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갚으셔서 고라 자손이나 그죠 아간의 자손들은 그냥 다 한꺼번에 죽기도 했죠. 또 어떤 때는 개별적으로 갚으셔서 또 아비의 죄를 묻지 않으시기도 하고, 고라 자손 중에는 또 살려주신 자손들도 있고, 이 참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대 책임과 개별 책임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참 높은 차원의 내용들이 흔히 있습니다. 손쉽게 판단하면 성경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원칙이 다 함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두 가지가 다 함께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느냐? 우리 작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설명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심 안에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책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다 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다 또 그 행위에 책임을 지고, 이거 둘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둘 다 진리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결론이 아기가 안 맞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참 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지혜는 참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지요. 내가 내 이성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도 참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몹시 희미하지만은 분명 그날의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직접 보여지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질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더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연대적인 죄의 책임이나 자기 개인의 죄의 책임이든지 다 사함을 받았고 이제 모든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원죄의 책임에서, 원시적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벗어날 죄의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책임, 우리 아비 어미의 모든 죄의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를 벗어라? 맞나 그 책 이름이요? 또 잊어버렸어요. 예? 끊어라.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 읽어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빌닷은 지금 내 자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면서 죄의 책임의 연대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생일 잔치만 해도 혹시 그 밤사이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아침에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인데, 네 자녀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욥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인 거죠. 욥은 그건 해당이 없는 거죠.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범죄까지라도 혹여라도 범죄했을까 봐, 혹시 생일잔치 속에서 혹시 주제 넘은 말을 했을까 봐 번제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자녀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빌닷은 자신의 권면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전통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8장 8절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다. 너는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들의 아비들, 그 조상들이 찾아 발견한 지식을 유의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다만 어제 태어났을 뿐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이 땅에서의 우리 날이 그림자와 같이 빨리 지나니. 즉 짧은 인간의 한평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겠는가? 사람은 한평생 중요한 일을 깊이 깨닫고 배우기는 너무 인생이 짧으니 우리는 마땅히 이전 세대가 얻은 지식과 지혜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전 세대 그리고 그들의 아비와 먼 조상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각 세대마다 공부하고 깨달으며 배운 바를 축적해온 방대한 지식,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하나를 시험하여 진리됨과 정당성을 확인해온 정령된 지식과 지혜의 눈을 돌려보라. 이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옛 선인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깨달은 지혜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할 때, 야, 내가 내게 권면하는 것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그 경험 가운데 계시로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 경험 가운데 비추어서 깊이 살피고 궁구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이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그걸 아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거부를 해버렸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말할 때는 욥이 친구 말 정도는 아주 시시하게 들으니까 그 말에 권위를 더해서, 야, 이 말은 말이야 우리 자신들의 말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야 라고 권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욥의 태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말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금방 지나가는 인생 아니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뭘 배워 알겠냐. 그러나 이전 세대 조상들이 궁구해온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인류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참 각 세대마다
부분적으로 깨닫고 체득한 단편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또 확인하고 덧붙이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축적된 방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지혜를 네가 잘 귀 기울여 봐라. 그런 말을 네가 가볍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승인된 보편적인 지식의 권위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시험되고 확인된 지식, 단순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 경험에서 나온 지식의 권위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알려주지 않겠느냐. 즉 지금 말하는 말은 이런 결론은 나 혼자 우리 한 세대의 짧은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 조상들의 지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빌닷은 이어서 욥의 일에 관하여 선조들로부터 전달된 이러한 지식의 예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조상들이 전해준 지식의 한 예입니다. 11절에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이 습지가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12절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만일 물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순이 나서 한창 자랄 때 누가 베어내지 않아도 다른 풀보다 빨리 시들어 버린다네. 1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니라. 그런즉 바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길은 그 선택은 이러한지라 마치 물 없는 곳에 심긴 갈대와 같은지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 저버린 자의 소망은 무너지고 만다. 14절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가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집 같아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미줄 같으니.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아도 결코 설 수 없으리라. 지금 빌닷은 다른 식물보다 신속하게 성장하지만은 물이 없을 경우 바로 말라버리는 파피루스 갈대를 악인의 운명 곧 일시적인 번영과 비참하고 허무한 최후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조들의 전해준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를 지금 말하면서 빌닷은 지금 욥을 지목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물 없는 파피루스와 같은 악인이 모습이 어떠한지 선조들이 알려주지 않았느냐? 거미집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느냐? 거미가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거 어느 날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지 않느냐. 악인의 최후가 이와 같지 않느냐. 이것이 조상들이 알려준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는 욥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연구해 봤는데 네가 악인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조상들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악인이 틀림없어.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악인은 마치 햇빛을 받아 싱싱하여 촉촉한 나무 같을지라도 동산에서 그 순을 내어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얽히고 돌 사이를 뒤집고 들어갈지라도. 즉 위로 푸르고 싱싱한 잎과 무성한 잎과 가지를 뻗어내며 아래로는 뿌리를 돌 사이에 돌 주위를 얽히고 설켜서 든든하고 굳게 설지라도.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제거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면 어제까지 그 나무가 뿌리 받고 있던 그 자리가 나무에 대해 부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19절에 그 길에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살아서 누리던 희락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 빌닷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 입이 무성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치며 아래로 그 뿌리가 돌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확고하게 선 나무 같지만은 일순간 뽑히며 그 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는 허망한 종말을 맞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때 참 번성한 것 같으나 그 번성함은 결코 견고한 것이 아니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그죠? 시편 73편 18절에도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리니 그랬습니다. 악인의 번성을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라. 미끄러운 곳은 언제든지 넘어질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불안한 번창이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어서 빌닷은 결론을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빌닷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 결론 얘기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온전한 자를 배척하는 법이 없으시고 반면 악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를 악인처럼 취급하시며 악인을 의인처럼 취급하시는 일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 사람의 짧은 평생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터득한 결론만이 아니라 옛 성인, 아득하고 먼 조상 때부터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거듭거듭 확인해온 진리라. 자, 이처럼 수많은 세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또한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확인되어 온 지식과 지혜가 가르치는 바가 이러하니 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느냐? 까닭없이 고난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내 죄 때문이 아니면 내 자신은 깨끗하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범한 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 자녀를 포함한 너의 잘못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재앙의 원인이 너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긍휼을 간구해라. 그리하면 8장 21절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요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니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더 이상 없으리라. 자취도 없이 사라지리라. 내가 이처럼 회개할 경우 순전한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받아 부끄러움의 옷을 입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거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빌닷도 엄청 논리적이죠? 그죠? 엄청 논리적입니다. 자, 내 자녀들의 죄로 인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빌닷의 권면은 바로 욥,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엘리바스의 권면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런 권면에 대해서 욥은 다음 장 9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도 그러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나도 잘 안다.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요 물론 마지막 날까지 그 보응이 지체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옳은 원리요 또 완전한 원리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물 없는 곳에 심기운 갈대요 거미줄을 의지하는 자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리로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류의 모든 경건한 자들의 장구한 경험과 역사를 통하여 체득되어 오고 확인되어 오고 축적되어 온 그 모든 지식과 지혜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8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고난은 근본적으로 참 신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니 왜 투르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야 되는지. 여기 참 사진으로 보니까 막 아파트가 쓰러져가지고 떡시루가 쓰러진 같이 보이더라고요.
한 도시의 아파트가 뭐 1200채가 무너졌다고. 한 명만 그 안에 있어서도 1200명, 10명만 그 안에 있어도 12,000명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하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장 떠오르는 대답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5명이 죽었는데 그 15명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 망대가 무너진 가운데 죽은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긴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아파트가 무너진 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지각과 지질판에 좋아하냐? 단층이 그냥 그래서 무너진 거냐? 그냥 자연적인 법칙이냐? 그런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왜 이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터키 사람들의 죄 또는 터키 사람들의 조상의 죄까지 물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옳을지, 그럼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각 안에도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 오묘한 것, 그 모든 원인과 또 그 일에 허락하신 이유와 이런 모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걸로 아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늘 참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또 우리가 언제라도 주를 만나더라도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기를 구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언하셨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내가 사는 세대가 바로 이렇게 위급한 세대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그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발자국이 하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오묘한 일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구나. 이런 드러난 뜻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하는 그 일도 근본적으로 오묘하였죠. 하나님의 오전회의에서 결정된 오묘한 일이었죠. 오전회의까지 올라가서 그 오전회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묘한 일로 남을 뿐이죠. 계속해서 제 친구가 이것 때문이다 얘기하지만은 그 오묘한 일에 가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오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닿지 못하겠죠.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교우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도 너무 답답해요. 또 삶과 역사가 흘러가는 일들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마지막 날 드러내시고 이 일로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참 신비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요? 어찌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사 자녀로 삼으셨는지요?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또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지요? 믿는 자 안에서도 왜 어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지요? 그것도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당장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연약한 믿음에 주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강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